할렐루야. 예, 귀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먼저 환영하고요. 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분들 한번 우리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 음향 섬기시는 분들, 또 안내로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귀한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오로마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죄 위에다가 위선이라고 하는 죄를 더하게 된다 이야기했죠.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즉 위선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오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꼭 붙들어야 할 나의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3장의 앞부분인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자랑하는 세 가지, 유대인이 특별히 자랑하는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고요, 또 율법이고, 그리고 할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재정의한다, 영어로는 redefine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나 용어를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있죠. 침대,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재정의해버렸죠.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겠죠. 엄마는 밥을 해주시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좀 정의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유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동영상 만들어서 우리 봤는데요, 그때 많은 우리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표현 중에 제 마음에 아주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My mom is my best friend.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best friend. 엄마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최고의 친구. 그 다음 아빠를 얘기하려니까 살짝 제가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빠는 누구인가? 아빠는 돈 벌어주는 남자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오는 분. 네. 아빠들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는 누구면 좋을까? 아빠가 멘토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멘토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빠는 지혜가 있고, 아빠가 멘토가 된다면 그거 참 멋있는 정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세 가지를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은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연히 아들도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재정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8절 29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은 혈통적 유대인 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선민이어야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두 번째 유대인의 자랑에 대해 생각을 하죠. 재정의랍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가진 유대인일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을 범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불명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자랑, 할례죠.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특별히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연결하면서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에야 유익이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행하는 할례는 무할례와 같다. 할례 받지 않은 것과 같다. 반대로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의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할례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즉 사람의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사람의 마음을 잘라내고 마음을 베어내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재정의할까요? 왜 그럴까요? 재정의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 이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것이 선민의 정체성이든 율법이든 할례이든, 그 자랑하는 것들이 유대인을 죄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유대인을 죄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아무래도 2장에서 좀 세게 말했잖아요. 그죠?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 말에 불편을 느꼈을 유대인이 있겠구나, 내 말에 불편을 느낄 유대인이 있겠구나,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자랑들, 선민의 정체성, 또 율법, 할례, 이런 것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는 말이 있죠. 나음이란 말을 쓰는데 나음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토페리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탁월함, 우월함 혹은 유익 또는 특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 말은 유대인의 탁월함이 뭐냐? 유대인의 우월함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은 뭐고 유대인이 갖는 특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또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은 것은 범사에 많다. 그 말은 모든 것에서 많다. 유대인이 그러한 나은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나음들 많은 것 중에서 1등을 뽑으라면, 그 중에 최고를 뽑으라면 뭐냐? 최고의 특권, 최고의 유익은 뭘까?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맡았다는 것이 유대인의 유익 중에, 유대인의 특권 중에 최고다, 최고. 이거는 정말 인정을 해야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고,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즉 구약 성경을 간직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유익이고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익, 이러한 특권은 유대인 외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은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최고의 유익을 누리고 있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완결된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결된 계신 신약, 구약, 이 완결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유익이 많고 얼마나 특권이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게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어쩔 때 따르지 않고 관계면이나 또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로 마음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이다. 하나님의 완결된 계신 신약과 구약을 내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내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사람이니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특권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유익과 특권을 인정했죠, 바울이요. 자, 그리고 나서는 3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데요. 3절과 8절은 특별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대화가 진행이 돼요. 왜 제가 특별한 대화라고 하냐면 이 대화가 그 형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울이 누군가와 지금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이 상상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한 사람과 바울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의 대화 상대라 말합니다. 가상의 대화 상대. 이런 대화를 뭐라 부르냐면요,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디아트리베 양식이라고 불러요. 디아트리베라는 것은 뭐냐면 가상의 대화 상대를 두고 그와 논쟁을 하는 방식의 대화입니다. 디아트리베 대화가 로마서에서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가상의 대화 상대가 누굴까? 단순히 상상의 그러한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 지역을 다녔잖아요. 그곳에서 유대인도 많이 만났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유대인들, 바울이 대화하고 논쟁했던 유대인들을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가상의 대화 상대와 바울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알면 이 대화를 이해하기가 좀 좋아요. 뭘 아시면 좋겠냐면, 지금 이 가상의 대화 상대가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상의 유대인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자랑들을 깨트리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매우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마음에서 부글부글 막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너 바울 말하는 거 봐. 너 좀 심하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폄하하거나 유대인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이 가상의 사람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긴 하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뭔가 반감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기분 나쁘다 이거죠. 반감이 섞여 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가상의 유대인과 바울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어렵고 복잡해요. 굉장히 이것이 좀 아주 복잡하고 좀 이렇게 아주 정교한 이런 구조로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어려운 대화구나 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상의 유대인이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바울이 답안하는 형식이에요. 자, 첫 번째, 가상의 유대인이 무슨 질문을 할까요?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알 듯 모를 듯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믿지 않음. 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있죠. 사람의 믿지 않음 혹은 그 사람의 신실하지 않음. 신실하지 않아요. 자, 한 사람의 믿지 않음이나 혹은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미쁘심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중에 패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죠. 패하겠느냐. 이 단어의 그 헬라어, 그것은 카타르게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Will nullify? 무효화시키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상의 유대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 아래 깔려있는 숨은 질문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대화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대화해야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밑바닥에 깔린 진짜 의도는 뭐야?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상의 유대인이 첫 번째 질문에 깔려있는 진짜 숨은 질문은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으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가? 사람이 믿지 않는다든지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믿지 않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됩니다. 모두가, 누구를 얘기할 것 없이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 사람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본성상, 그분 자신의 속성상 그분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참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죠.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하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3장 4절 후반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3장 4절 후반부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분명히 범죄했죠.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동시에 고백합니까? 나는 범죄했지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다윗의 범죄에 관계없이, 물론 여러분 이건 다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범죄와 관계없이 다윗의 죄와 다윗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본성상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본성상 의로우시다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셔서 한 번은 신실했다가 한 번은 신실하지 않으셨다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오늘 굉장히 김 목사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영향받으셔서 하나님이 신실해지지 않으셨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번 일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다 신실하지 않게 대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여러분 중에 아주 하나님께 그냥 신실하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신실해지셔가지고 그 다음 주는 또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대하세요.
하루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날은 불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에 따라서 영향받으신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불안정합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우리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 보통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상의 유대인은 왜 이 질문을 할까?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 가상의 유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요 밑바닥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할까? 왜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가상의 유대인이 답을 몰라서일까?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대화를 계속 이어보면 이 가상의 유대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IQ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교묘하게 질문을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답을 모르겠습니까? 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러면 왜 질문을 할까? 왜 이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왜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몹시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께 또 꾸중도 많이 들었고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어쩔 때는 그냥 혼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그냥 서운하고, 그죠?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죠. 저도 이제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잊으셨기 때문인가? No, 아닙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할까? 그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사랑은 공의와 함께 역사합니다. 참사랑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미 선언한 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유대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유대인을 향한 그분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분의 언약을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패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혹은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가상의 유대인 안에 있는 고집과 자기 주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것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죄를 알게 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죄를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기보다 나를 죄인이라고 진단하시는 하나님께 은근히 마음속으로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근데요 밖으로는 표는 안 내요.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마음으로 있어요. 어쩔 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 아유 뭘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뭘 또 저보고 막 그렇게. 가상 속의 이 사람,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뿐일까요?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가상의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대화를 또 합니다. 가상의 유대인이 바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질문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지금 대화가 이상하게 지금 발전이 돼 갑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요. 이번 질문은 뭐냐면, 뭔가 억지를 부리는 느낌이 나는 질문이에요. 뭔가 억지를 부리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유대인이 불의합니다. 유대인이 의롭지 못해요. 유대인이 불의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자, 유대인의 의롭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됐으니 왜 굳이 유대인을 또 심판하느냐? 바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 부릅니까? 궤변이라 부릅니다. 궤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유대인의 불의로 인해서, 유대인의 의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익과 이득을 드린 유대인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로마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익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득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가상의 유대인의 논리대로 하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익을 주거나 이득을 준 이 유대인, 그 사람은 분명히 신실하지 않고 분명히 죄인인데,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익과 이득을 준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너 죄 지어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 칭찬할게,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도대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는 순수한 의입니다. 사람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의 본성대로 그 자체로 의로우신 절대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가상의 유대인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만약 유대인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는가? 하나님 어떻게 세상의 심판주가 되겠는가?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기준 삼지 않고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할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성에 따라 그분의 완전한 공의, 완벽한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가상의 유대인이 바울에게 던집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세 번째 질문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궤변입니다. 역시 궤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궤변으로 끝나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바울을 비방을 해요. 자, 7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8절을 같이 읽어보죠. 8절입니다.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가상의 유대인의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다 별 억지를 다 부리는구나. 하다 별 억지를 다 부리는구나. 여기에는요,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악을 행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냄새가 살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바울이 주장하는 거, 바울이 평소에 주장하는 거,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거부감이 이 질문에 살짝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질문을 떠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이 평소에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자, 우리가 악을 행해서 선을 이룹시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읽어보신 기억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바울이 아니기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가 만약 바울이 때문에 이 얘기 듣고 저는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기절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와우, 충격이죠, 충격.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하고 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즉 우리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That's it? 무슨 말을 내가 더 하겠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가상의 유대인과 바울의 논쟁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엿보았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향해 반항적일 수 있는지, 거기다가 남을 향하여 비방까지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 죄인이 맞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은 죄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죄인이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단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온 인류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온 인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어떤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아닌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율법과 구별되는 한 의를 선물로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보여주었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다른 의입니다.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 대속의 속량으로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피를 통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간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이 완전히 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는요, 죄인들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도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의라고, 즉 하나님의 이 의는 완전한 의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의,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의, 나에게 주어진 이 의, 이것은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자격 없는 죄인들인데, 자격 없는 죄인인 나인데, 우리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그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의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막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 이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먼저일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린 게 먼저일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돌아오기를. 아들인 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달려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 냄새가 느껴졌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더러운 모습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안아줍니다. 목을 안고 종들을 불러서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합니다. 그렇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함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는 우리의 복음이고요,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이신칭의를 알게 되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신칭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 겸손, 이것이 이신칭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신칭의의 기쁨과 감격, 겸손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유대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한 의, 예수 십자가의 의를 우리 이웃과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신칭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 변하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사랑 나누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